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솔직히 지금 코에서 단내가 솔솔 납니다. 토요일부터 해서 특강하고 미사하고 주일 미사 마치자마자 월요일에 또 특강하고 화요일에 오늘 사제 연수가 있었거든요. 갔다 오고 이제 미사 드리고 끝나면 예비자 교리가 있죠. 틈나는 대로 세탁하고 청소하고 바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살기에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열정을 쏟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탱자 놀면서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하느님 열심히 믿으세요. 왜 안 믿으십니까? 하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소통 이런 주제로 나누기를 했거든요. 신부님들 사이에. 나누기 주제가 하나가 유독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제 기성 신부님들은 보좌 신부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보좌 신부님들은 자기 삶의 리듬에 맞춰서 하기를 원하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포시랍은 소리 한다. 밥만 줘도 고맙겠구만은. 뭘 식간 자매가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식사 시간이 있는데 그때 와서 먹을지 아니면 따로 차려서 따로따로 먹을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점심시간 때에는 이제 젊은 신부님들, 갓 주임을 단 젊은 신부님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사무실도 없는 거죠. 사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양업이라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 여전히 이 우리 교회 안에 간극들이 큰 거예요. 저 시내 본당에서 이제 일찍부터 계속 자기의 사목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왔던 신부님들은 지금 저 변두리의 본당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데는 식간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수녀님 없는 본당도 천지빛 가리고 이제 있던 유치원도 사라져가고 애들은 없어지고 전부 다 노령화되기 시작하고 시골 본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구시 외곽지 본당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들리는 여러 가지 오늘 이 교육받아온 내용 중에는 참 교회가 여러모로 수탈당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을 바탕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말만 하면 허튼 말이 됩니다. 그죠? 무게감이 없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을 살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제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저 서울 안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지거든요. 암만 뭐 KTX가 태워준다 해도 차 끌고 거가가 대놓고 바깥 타고 올라가서 또 갈아타고 그까지 갈락하면, 자, 여튼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말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누군가 그런 종류의 소리를 낸다면 그걸 말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땡똥 짱캉 쇼카 차이 쇼이 한다고 해서 말이 되진 않죠. 이 뭔 소리야? 예전에 왜 TV에 외계어를 하는 자매가 한 명 나와갖고 막 똥또렁똥정정총캉캉 자기는 막 외계인하고 이야기한다 했사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말에는 의미가 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하나의 그릇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 그릇도 물론 중요하죠. 그릇의 모양새에 따라서, 그릇의 만듦새에 따라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가 결정되기도 할 테니까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기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릇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릇 자체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릇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린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부모로부터 엠마, 맘마 해삼에 배우는 겁니다. 말들을. 그래서 그릇은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고, 맞다. 어제는 또 그 선교, 이번에 또 볼리비아를 가는 선교 신부님들을, 후배 신부님들 둘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이제 처음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걱정 그거예요. 가면 고생이 심할 텐데 어떻게 견딜라나. 그래서 그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 거 저런 거를 열심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암만 들어본들, 그죠? 직접 가서 부딪히기 전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죠. 하늘나라 가서 직접 하느님의 면전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그 감각이 지금 살아날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미리 앞당겨서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이게 실제구나 하고 느끼는 거지만, 신앙은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실제는 돈 버는 거고 직장 생활이고 참외밭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처음 파견되어 가면 파견된 언어를 애써 익히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어제도 저보다 선배 신부님도 한 명 계셨고 저도 있었는데, 이제 둘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3년 정도는 고생할 수밖에 없다. 3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일상 언어가 그나마 조금은 덜 겁날 거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화가 오면 겁나는 겁니다.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마주보면 몸짓 발짓을 해서라도 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먹고 싶어 하면 이러면 되잖아. 근데 전화가 오면 이건 순수 언어로만 일을 해결하고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론 뭐 전화는 고난이도 없고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두려운 순간들도 있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파견 나와 있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잘 몰라줘요. 우리는 걔들이 몇 년 살았다 싶으면 이제 알아듣겠지 하고 막 얘기해 봅니다. 절대 몰라요. 그 중에 몇 마디 건져서 대충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언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의미가 부족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제 생활을 다 멀쩡히 하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면
이제 완전히 초짜배기가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내가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그 의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수단,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시키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보다 그 안에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말은 의미를 담죠. 의미 안에는 의도가 담깁니다. 여기서부터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의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기 좋다 하는 거하고 오늘 보기 좋네 어때요? 같은 의미지 않아요. 보기 좋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의도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비꼬려는 겁니다. 꼬로마 애가. 다른 하나는 순수하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은 이 의도라는 영역을 영혼 안에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의미는 우리의 지성이 갖추고 있는 거고, 의도는 우리의 영혼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선의 의도와 악의 의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식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영혼인가. 다 선하고 싶겠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선은 하느님 한 분뿐이고, 우리가 그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도 선해지는 거고, 내가 암만 나 스스로를 선하다고 해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여정을 선택하고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이 착하다고 착각하면서 악으로 젖어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친구들끼리 서로 좋게 해준다고 도로 그 상대방의 친구를 예를 들어서 술독에 빠지게 만들면, 내 딴에는 나는 네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난 니한테 주는 건데 와 같이 가 한잔 하자. 좋은 거 아이가? 니도 좋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파괴의 영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상냥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파괴적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겉은 거칠어도 생명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욕쟁이 국밥 할매집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야 이 새끼야 왜 이제 왔어? 막 하고 막 욕을 막 머그치합니다. 걸출해요. 아이고 이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놈, 이 십장생, 이 개나리 자식 같은, 뭐 욕은 아니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개나리, 십장생, 시베리안 허스키. 근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에라이 한 그릇 더 먹어라 막 챙긴단 말입니다. 챙겨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속정이 깊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겉은 거칠어요. 거칠게 자기도 자라왔고 거친 환경에서 거친 사람들하고 마주해야 됐기 때문에 외면이 거칠거칠하지만 속은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아파한다고 의사가 메스를 갖다 대기를 거부하면 그의 내면에 있는 병세가 악화돼서 그를 죽여버리겠죠. 환자가 아프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메스를 갖다 대기면 엄마야 미안합니다 이 하고 앉았는 기라 1시간 내내. 아니죠. 뭐라 카기나 말기나 그냥 쭉 갖다 잡아째야 돼요. 와, 안 가면 이 사람 죽는데 지금 뭐. 여러분 그 CPR 알죠? 심장 마사지를 하면 이 흉부를 심하게 압박하다 보면 갈빗대가 나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갈빗대가 나갈 정도로 강하게 눌러줘야 심장이 압박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 있는 데서 쓰러지지 마이소. 여러분 갈빗대 다 나갑니다. 지대로 압박해 줄 테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하면 심장이 안 뛰. 그래서 그때 의사는 단호할 수밖에 없고 과감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식별력을 지니고 우리에게 외견적으로 따스함을 드러내려는 사람들 안에 숨겨진 것들을 올바로 파악해내야 됩니다. 이걸 식별이라고 하죠.
겉은 억수로 따뜻해. 근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뭔가 내가 자꾸 마음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껍데기만 따뜻한 거죠. 안에가 뭔가 뒤틀려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나쁜 의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건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식별이 쌓이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대뜸 생기는 식별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니 뭔 놈 사기니 폰지 사기니 그죠? 앞사람 거 빼다가 뒷사람 좁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버티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폰지 사기를 하잖아요. 100만 원 빌려갔다가 15만 원의 이득을 주고 그걸 한 3-4번 하는 동안 또 딴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그 사람에게 갖다 메꾸고. 근데 그러려 하면 얼굴에 화색을 만연해 띄고 사람들에게 온갖 희망과 믿음을 불어넣어 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바로 식별해내지 않으면, 예전에 왜 정로한 당의정 있잖아요. 당의정이란 말이 뭡니까? 단 옷을 입은 알약, 당의 정, 그죠? 근데 그걸 먹고 나면 그 안에는 원래 정로한 맛이 숨어 있는 거죠. 그냥 생짜 정로한 먹으면 막 입에 열 때부터 그 냄새가 확 퍼지고 막 먹고 나면 트림할 때마다 그 냄새 나고 하잖아요. 근데 당의정은 적어도 입에 넣을 때만큼은 달콤한 게야. 이제 들어가고 나서 소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트림 나오면 내가 뭘 먹은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릴 때는 저는 이 사탕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알약들의 그 단맛들 있잖아요. 그것만 입에 넣고 살살 녹여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약의 본맛 나오면 깜짝 놀래지. 약은 다 쓰고 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달콤한 것 속에 감춰진 독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런 표현도 하는 거죠. 너희가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독을 품고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괜찮은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내뿜는, 심지어는 그 독에 실제로 내가 이 영향을 받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충실할 때는 올바른 식별력으로 그걸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유혹에 빠져서 악을 저지르더라도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자, 하느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악을 모른다 하면 이상하지만 악을 의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절대로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하는 모든 업적들은 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드럽게만 다가올 리가 없겠죠. 하느님의 선의 의도와 선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거칠게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모님이 멀쩡하게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생자 애를 베야 된다 할 때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이미 살고 익숙해져 있는 고향 마을을 버리고 갑자기 이집트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살라 할 때 얼마나 심장이 시렸겠느냐고요. 겁이 나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 선한 의도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두기 위해서 몇몇이 겪어야만 하는 그 괴로움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절대 부드러움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선은 강한 거예요. 선을 올바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굳건함, 용기, 성실함, 책임감이 오히려 더 요구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하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수많은 성인들이 선하고만 싶은 선한 척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네 하느님 계속 믿으면 못 뺄뿐데 예 잘못입니다. 예 되십니다. 예, 네 지금부터 당신 말 듣게. 내 마음 닫고 내 그랬는지 몰라. 아이고 내 기분 나쁘게 해요. 죄송합니다. 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고는 당장 신앙을 내던졌겠죠. 하지만 아니요,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오늘 일독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이 나와 동화되기 시작할 때 나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고 내 하느님의 본질의 의도를 충실히 실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뜻이겠어요? 듣기는 들으나 이쪽으로 졸졸졸졸 샌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졸졸졸졸 흘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거지. 듣자마자 새들이 날라왔고, 야, 니 참외밭 지금 덮어놓고 나왔나? 그러니까 내 지금 가스불 안 껐다 오만 걱정 때만 세속적 사고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뻗지 못하죠. 하느님의 말씀은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다해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닥칠까요? 공경이 닥치는 겁니다. 괴로움이 닥친다고요. 신앙이라는 건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예비자 두 분 계신데 너무 시작부터 하드코어를 가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영역은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연수 동안에 열심히 듣고 온 여러 내용들 중에서 유별나게 교회의 실상에 대한 영역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직 한국은요,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있는 신앙 환경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위해 속에 가톨릭을 믿는다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놈 종교나 저놈 종교나 그놈이 그놈이다 하는 그런 믹스된 데서 이 종교적인 위험, 그러니까 영적인 위험성이 오는 거지, 믿는다고 해서 목에 칼들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답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근데 어째 이 말도 믿어야 하는 말이죠. 구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막상 구해주는 게 따로 안 보여. 계속 힘들기만 해. 아니, 어제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데 어제보다 더 힘들어. 막 코에서 막 김이 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헛된 말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꾸미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그런 세속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펼치느냐, 기도조차도 공연히 길게 빈말만 되풀이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마치 잘하는 것이냐. 물론 묵주기도 많이 하면 좋죠. 묵주기도 많이 하면 좋은데 마음을 담아서 해야죠. 많이만 하지 말고. 그래서 공연히 많이만 할 것 같으면 진솔하게 잠깐 하고 나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그런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지 기도한다고 세속일 다 내팽개쳐 놓고 신앙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자신의 본연의 이 영역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가정주부가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집은 개판으로 만들어 놔놓고는 성체조배한다고 성당 앉아 있는 기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스며든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느님의 본질적인 의지에, 의도에
우리의 의지와 의도를 맞추려고,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총화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비자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주님의 기도로 1시간 내내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기서 구하소서, 끝이라. 완전 버릇이 다 된 거예요. 의미를 되새겨보려는 의도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성호경만 정말 거룩하고 제대로만 그어도 그날 하루치기도 다 그 안에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그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바칠 수만 있더라도 우리의 영성 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아멘.